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친 마음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오니 대림절 기간 저희가 주님을 더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는 주님에게서 오는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오니 매일 당신과 함께 걸으며 함께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023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어둡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단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권세와 덧없는 재물을 의지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거룩함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저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저희 모든 잘못을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님의 통치를 바라며 기도하오니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정의롭고 지혜롭게 하시며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힘, 성실한 손과 발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배고픈 이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뉴스로 듣는 기근의 소식은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뉴스뿐 아니라 당장 저희 주위에서도 함께 식사를 차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저희가 누리는 풍요와 평화의 눈이 가려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심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섬세한 시선과 지금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음성을 들어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함께 하셔서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사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문목사님 네 분과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호군과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손길로 약한 것들은 강건케 하시고 주호군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기쁨과 찬양이 커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또한 문봉 제빵서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책을 집필하는 것부터 누군가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까지 글을 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아마 글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서신을 쓸 때에 시작하는 문장 속에는 그의 고민과 신앙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문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글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마가와 더불어 주님으로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은 주후 65년경 마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네로의 박해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마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큰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이를 따라서 요한복음 첫 문장은 태초로 시작합니다. 태초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인 마가복음 첫 문장에 나오는 시작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먼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리는 소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혹은 왕자가 태어나거나 그 왕자가 왕으로 등극한다는 소식을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 합니다.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는 소식이면서 이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환호할 만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저 반가운 소식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면 축제를 열고 격한 반응을 보일 만한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러한 소식이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새로운 왕이 탄생하거나 왕위에 오르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령 혹은 사자들이 파송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 사자가 먼저 우리에게 보내집니다. 이러한 사자가 올 것이라 예언자 말라기는 먼저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가 왔음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마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사람,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복음서 앞부분에 씁니다. 그 사자가 부름받은 곳은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광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광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험한 바위산과 바위 언덕과 계곡이 끝없이 이어진 광야, 반짝 우기떼이를 제외하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불모진 광야,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나고 길을 잃어 헤매다 불귀의 객이 되어버리기 십상인 죽음의 땅 광야, 추방자나 도망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발을 디디려 하지 않는 곳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광야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이름인 광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쓸모없는 땅일 뿐인 광야가 하나님의 각별한 거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수행한 수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반면 자신이 거할 곳으로 광야를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의반 타의반 광야로 갔던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소명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누렸으며 지치고 힘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광야로 쫓겨갔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광야로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요한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는 사촌간으로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 위치는 아마도 요단강 줄기와 만나는 유대의 광야 동쪽 어디쯤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걸치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양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던 광야의 예언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 거하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 속에서 메시아를 예비한다고 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한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리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탐욕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예식으로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계기로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만족시키던 삶에서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마가복음이 알리고자 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말하므로 세례자 요한은 자신과 그분이 다름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세례자 요한은 죄인을 향해 죄를 자복시키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례자 요한을 뛰어넘어 그 죄 자체를 용서하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풀어내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의 권위가 본질상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요한은 예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새롭게 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 혹은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과 행복한 삶을 꿈꾸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인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인생과 역사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마가는 성령 세례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나의 부패한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람들에게 베푼 물 세례는 단지 의식일 뿐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도전을 주지만 그 사역 자체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에 죄에 대한 불안과 수치심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성령 세례는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며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확실한 영적 징표가 될 것이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요즘 나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공장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를 사용하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계를 출시 상태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에 죄의 유혹이 시험과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악과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여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상태를 여전히 새롭게 하시는 영적 복구 기능이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면에서 광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과 소망이 빛을 잃어가고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여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 때에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빛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늘의 기쁨이 영원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예배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세례자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죽음의 길을 걷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도 세례자 요한처럼 세상에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기도에 진행하는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